반갑습니다. 성령 강림 후 세 번째 주일 공동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찬양하시면서 임내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마다 편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은 것에서 길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의원마다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감리교 교리적 선언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홀수 번호를 제가, 짝수 번호를 여러분들이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만물의 창조자시요 섭리자시며 온 인류의 아버지시요 모든 선과 미와 애와 진의 근원이 되시는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사 우리의 스승이 되시고 모범이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사 우리의 지도와 위안과 힘이 되시는 성령을 믿으며 우리는 사랑과 기도의 생활을 믿으며 죄를 용서하심과 모든 요구에 명확하신 은혜를 믿으며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과 실행의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으며 우리는 살아계신 주 안에서 하나가 된 사람들이 예배와 봉사를 목적하여 단결한 교회를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 사회가 천국임을 믿으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사람이 형제됨을 믿으며 우리는 의의 최후 승리와 영생을 믿노라. 아멘. 이 시간은 성시교독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시교독문 95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한 절씩 번갈아서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부리와 울음이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우리들이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일주일 동안에 감사함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죄인들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말씀 사모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어떠한 세상 지식보다 주님의 지혜를 성령님의 충만한 지혜를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써 오늘도 나아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하고 우리가 이런 와중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늘도 나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올바른 주님을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그것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아버지 앞에 모여서 저희가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되살립니다. 사명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역사해 줄 믿사오니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77페이지에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화면에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277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 1절부터 한 목소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의 귀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성령을 받은 증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성령 강림주 3번째 주일이 됐습니다. 성령 강림 후에 3번째 되는 주가 됐으니 성령 받은 증거가 우리들에게 보여야 되겠죠. 우리는 증인, 증거를 가지고 있는 증인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 후에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 새로운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걸 깨닫는 삶이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거를 원어로 우리 한번 외웠었죠? 이거 뭐죠? 다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깨닫는 삶. 아, 맞다. 하나님이 나도, 내 삶도, 내가 있는 구역도, 내가 있는 만들어 놓은 이 환경도, 이 세상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운행하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죠. 하나님한테 보고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에 힘입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그냥 창조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그냥 알아서 태어나게끔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역을 우리가 이어가게끔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죠. 그 사명이라는 것은 주어진 임무, 맡겨진 명령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힘들고 고달프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깨달아야 할 점은 내 사명이 무엇인가? 내 사명이 무엇인가? 내가 어디 가야 될 점을 알고 있으면 가다가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일어나서 그 끝에 가게 돼 있으니까요. 가는 거예요. 가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내가 목적지를 모르면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인간의 삶은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리고레 목사님의 책도 그런 제목이 있었지만 우리가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 어떤 목적, 어떤 사명이었냐. 그래서 첫 번째, 지난주에는 2주 전에는 마태복음 28장이었죠.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가?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본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도 동행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하고 힘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이고요. 두 번째 사명은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가지고 봤었죠. 요한복음 21장의 그 후반절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번째로 나타나신 사건인데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낚시하러 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낚시하러 갔는데 이상하게 이 낚시를 하는 이 전문꾼들이 하나도 못 잡았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낙심함이 너무 컸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와서, 예수님인 줄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와서 친구들 고기 못 잡았지? 여기다 해봐.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에 이 필라테아, 그러니까 민물 도움이라고 말씀드렸죠. 민물 도움이 153마리, 153, 153마리. 여기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153에 너무나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153 이거는 어거스틴이 주장하는 거는 이제 율법의 숫자 10, 그리고 성령의 숫자 7, 그래서 17, 1부터 17까지 수가 다 더해진 수, 그게 153이다라는 것도 있었고, 제가 그때도 얘기 드렸지만 이방인들 100, 유대인들 50,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 3 이렇게 하고 153 이런 해석도 있었다고 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153이 뭐다? 이게 역사적 사실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숫자가 기록될수록 이 기적이 진짜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113마리. 다시 말해서 이 기적은 진짜였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던지니까 이렇게 엄청난 물고기가 잡혔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엄청난 물고기가, 이렇게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물이 어떻게 됐어요? 찢어지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무너지려면 어떻게 무너져요?
그들이 욕심이 있으면 무너져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을 이루려고 하면 무너집니다. 이게 오늘 말씀에도 똑같이 나와요. 교회 공동체.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명대로 가면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낸 사건은 아침 식사를 해주려고 그랬던 거예요. 사실 그물을 많이 잡아서 이 그물에 물고기를 가득 잡아서 위로함을 주시는 것도 있겠지만 아침 식사,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요한복음 21장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셨잖아요. 예수님이 아침 식사를 다 해주면서 물어보는 거죠. 베드로한테, 야, 네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이거를 몇 번 물어봤다? 3번 물어봤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는데 예수님이 사랑하느냐고 3번 물어보면서 베드로의 죄가 씻겨지는 장면을 우리가 봤죠. 그리고 사랑하면 어떻게 한다? 네 양을 치라. 네 양을 먹이라. 네 어린 양을 먹이라. 요 어린 양을 먹인다라는 게 뭐다? 이게 무엇일까? 이게 누가복음 5장에도 똑같은 사건이 나왔었는데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 그러니까 사람을 취한다. 사람을 취하게끔 해주겠다. 이게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마태복음 14장 9절에 나오는데 사람을 낚는다라는 것은 요즘 이제 우리나라의 정서상 별로 좋지 않은 단어잖아요. 사람을 치팅, 속인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는데 이게 이제 저는 이 원어 성경을 따라서는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사람들을 위한 어부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을 섬기는 어부가 되게 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사명, 우리의 가장 큰 사명은 뭐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 존재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가게끔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섬기기 위해서 여기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마지막에 예수님이 꼭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가 이럴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사랑해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인데 무슨 상관이냐? 나는 사랑했는데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게 사명이죠. 다시 한번 사명을 정리하시죠. 사명은 첫 번째로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베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그 사람들을 섬기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 지켜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을 이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명이라는 걸 꼭 알아야 되겠죠.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지혜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각, 그 지혜대로 따라갈 때 비로소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모든 선택의 갈림길에서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지혜 가득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선택을 해야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세상을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무서울 게 없어요. 다윗이 골리앗이랑 싸울 때 그랬잖아요. 무서울 게 없어요. 그냥 당당히 나아갈 수 있어요. 왜요? 어차피 내가 사명대로 살아가면 부족한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니까. 그걸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이걸 이루기 위해서 나는 못 이루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 바로 성령, Holy Spirit, 영적인 홀리한 영, 영적으로 건강한 영, 완벽한 온전한 영을 우리에게, 불완전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령님은 우리와 같이 계셔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지도와 위안과 힘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죠. 다시금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성령 힘 받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는 3가지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게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 말씀에 나옵니다. 함께 보시죠. 첫 번째예요.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 성령님을 진짜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내 구세주라고 고백하게 되죠. 그게 1절부터의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너는 너희가 알지, 그러니까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너희도 안다.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향을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지식들은 우리를 정말로 얼마나 세상의 지식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합니까? 우리에게 이상하게 우리를 홀려서 이상한 방향으로 가게끔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무조건 다른 방향으로 이끌게끔 만들어 놔요. 아, 이게 참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렇거든요. 근데 참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사람은 믿음이 되게 좋대. 자기는 목사고 장로고 자기에겐 성령의 은사가 막 가득하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되게 있어요. 그런 사람들 엄청 많아요.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 근데 교만해. 이게 마치, 제가 그런 집회도 많이 가봤는데, 성령 집회할 때 막 방언, 막 은사 막 일어났는데 끝나고 나서 인사도 안 해. 눈길이 달라 벌써. 난 너희들과 다른 존재다 막. 강대상 의자도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 그냥 가운도 다 입고 있어갖고 막 자기를 막 높이시하는. 은사는요, 은사 받은 사람이 높아지면 안 됩니다. 은사를 받으면 은사를 주신 분을 높여야 되는 게 올바른 은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사는요, 현상이 아니에요. 방언을 하고 뭐 예언을 하고 병 고침이 일어나고 신유가 일어난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은사는 이 사람의 결과입니다. 결과. 은사는 이 사람의 결과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한다 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의 생각으로 가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는 반드시 망합니다. 언젠가 망해요. 생각해 보세요. 옆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교회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 그 교회 망했어. 그 교회가 언제 망했다 그래요? 선교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하고 다른 사람 섬기고 인사 잘하고 그런 교회 망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런 교회는 절대 안 망합니다. 그런 교회는 베푼 만큼 하나님이 또 갑절로 채워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그런 교회 안 망해요. 어느 교회가 망하느냐? 교만한 교회. 자기의 건축을 더 높이기 위해서, 자기의 이 건물 높이를 더 높이기 위해서 하는 교회. 자기의 생각을 회의 때, 당회나 구역회 때 자기의 생각을 끊임없이 주장해서 내가 교회에 이렇게 오랫동안 다녔는데 내 얘기대로 해야지 하는 교회. 그런 교회 갈라져요. 그런 교회 갈라지고 망해요. 그런 교회는 이 성령의 은사, 맨날 성령의 은사가 가득하다고 외치면서 교만한 교회는 성령의 은사 없는 교회입니다.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우리 좀 이따가 나오겠지만, 교회는 사명을 따를 때 부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나의 첫 번째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로 큰 부흥이 일어나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아니에요. 은사를 주신 분, 그분이 높여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은사는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성령을 받은 증거 두 번째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성령을 받은 증거 두 번째,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공동체를 온전하게 합니다. 자, 한번 말씀 보실까요? 4절부터의 말씀이에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아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아요. 그렇죠?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아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는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 오늘 교동문에 보시면, 내가 사람의 박원에 천사의 말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냥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가리. 이런 기도도 있어요. 그렇죠? 시끄러운 기도. 하나님 받지도 않는데 시끄럽게. 그러니까 거기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기도 안에도 사랑이 있어야 된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 모든 지식,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모든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 분이 이걸 왜 주셨냐라는 거예요. 왜 주셨어요? 아까 사람을 낚는 어부, 마태복음 14장 9절, 사람을 취하는, 이게 뭐예요?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은사는 왜 주셨어요? 섬기기 위해서. 주변에 조심하셔야 돼요. 실제로 예언의 은사 받으신 분들 중에 이거를 남용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경고해, 막 협박해. 은사는 왜 주셨다? 사랑을 위해서,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거죠. 그거 은사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성령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누가 줄 수도 있어요?
사탄 마귀도 은사 줄 수 있잖아요. 은사라는 거는 헬라어로 캐리그마, 그러니까 카리스마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카리스마죠. 카리스마. 성령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이게 은사가 뭐다? 은혜의 선물이에요. 은혜의 선물. 은혜의 선물이라는 건 뭐예요? 영을 분별하고 방언하고 이 은혜의 선물은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사람을 섬길 수 있게 하는 것이지 은사를 가지고 사람을 협박해서 사람을 막 해갖고 자기를 높이려고 했던 것들 다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공동체를 더 온전하고 굳건하게 만들기 위해서 은사는 존재한다. 그러면 그 목적성이 뭐다? 은사는 사랑을 위해서 존재한다. 오늘 교도문 말씀이 우리가 알고 있지만 참 어려운 거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질투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어떤 분들 그렇잖아요. 믿음 생활 하는데 돈 문제 앞에서는 갑자기 직분을 갑자기 떠나셨다가 비기독교인이었다가 다시 기독교인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되죠. 두 얼굴을 가지면 안 되죠. 항상 어떻게 해요? 항상 사랑에 가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성령의 은사를 삼아야 된다. 가장 큰 은사는, 가장 좋은 은사는 사랑의 은사인 걸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면서 모든 것을 참을 수 있어요. 사랑이 있어야지. 사랑이 없으면 예언도 필요 없고 방언도 필요 없고 지식도 필요 없다. 항상 우리가 은사를 삼아야 되는 이유,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랑이다. 사랑을 위해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이 고린도전서가 어떤 전서입니까?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세 번째 선교여행을 갈 때 에베소 지역에 있다가 고린도 교회에 보냈어요. 고린도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다. 고린도 교회는 음란했던 교회라 그래요. 그러니까 고린도 하다라는 뜻이 음란했다, 성적으로 문란했다 이런 뜻이랑 똑같은 동의어일 정도로 아주 나쁜, 아주 못된, 잘못된 교회. 예배가 무질서하고요. 막 자기 은사가 맞다고 막 자랑을 하고요. 그런 교회에 쓴 편지예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진짜 좋은 사람은, 진짜 기독교인은 어떠한 사람인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할 수 있는 것. 교회 왜 다녀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요즘에 교회 자꾸 모여서 코로나 자꾸 퍼지고 교회 왜 가요 도대체?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사랑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세상은요, 두 가지 사람이 존재합니다. 네.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이건 그냥 인문학적으로, 내 지식적으로 그냥 살아갈 수 있어요. 나랑 잘 맞아. 나랑 좋은 사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건 참 좋은 사람들이죠. 세상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솔직히 더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지내야 보셔서 알잖아요. 여러분 전화번호부에 몇 명 있어요. 지금 진짜로 내가 이 사람이랑 여행 가도 정말로 부담 없고 편한 사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내가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정말 아낌없이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솔직히 나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훨씬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직장을 생각해 보시고 가족을 생각해 보시고 주변 사람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이건 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내가 구해야 돼요. 이건 내가 정말 나를 만드신 분한테 요청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데 그 사명을 사실 내가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누굴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제 우리 직장 하시다 보면 정말 우리가 이런 사람들 이제 진상고객, 블랙리스트라 그러죠. 진상고객이라 그러는. 저런 사람들 오면 솔직히 그렇잖아요. 주님, 내 사업체에는, 내 가게에는 정말 좋은 사람만 좀 오게 도와줘. 우리가 교회에서도 가끔 그런 기도 많이 해. 정말 준비된 일꾼 보내주세요. 그 준비된 일꾼이 뭐예요? 정말 오자마자 막 갑자기 11조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이런 사람 원하면 안 돼요. 그건 잘못된 신앙이잖아요. 정말로 올바른 기도가 뭘까요?
하나님, 저 사람을 나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있는 줄 압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내가 사랑을 베풀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이때 나오는 단어 중에 멋진 단어가 감화감동하여 주셔서, 감화감동하여 주셔서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큰 우리의 업적이 뭘까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랑 같이 모여갖고 교회 공동체 이뤄갖고 예배드리다가 죽으면 천국 제일 맨 위에 올라갈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사명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섬기는 건데, 그러면 이거잖아요. 제일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한테 가서 그 사람을 섬겨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게 가장 큰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상급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에요. 내가 이제 가정에서, 내 친척들 사이에서, 솔직히 그러실 수 있어요. 정말 저 사람은 친척인데도, 혹은 이제 사돈관계에서도 정말로, 야, 내가 얼굴 보기도 싫다, 진짜. 그런 사람 있습니다, 실제로. 내 잘못 아니에요. 그 사람 잘못이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한테 먼저 전화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을 내가 먼저 손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게 있어야지만 우리가 뭐다? 나를 따르라 외치는 예수님 뒤에 정말로 꼭 붙어서 따라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자, 연습해 보세요. 누가 들어왔어요? 우리 가게에 누가 들어왔어요? 혹은 회사에 진짜 그 사람을 만났어요? 보기도 싫어. 함께하고 싶지도 않아. 그럼 뭐 해야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근데 그 짧은 시간에 또 어떻게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을까요? 안 돼.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면 돼요? 주야 하시면 돼요. 이게 제가 그랬잖아요. 항상 호흡을 들이마신 다음에 그 사람 이게 보시면서 주야, 또 들리면 안 되니까 주야, 그런 또 들리게 하면 그런 사람들은 왜 한숨 쉬어요? 이럴 수 있으니까 주야, 주야 한 다음에 그 사람을 대하면 돼요. 이걸 하고 대하는 거랑 이걸 안 하고 대하는 거랑 해보세요. 해보셔야 돼요. 야, 내가 교회 다닌다고 했는데 뭐 맨날 성을 내고 맨날 화가 나랑 똑같이 내고 욕을 더 많이 해. 맨날 분란을 일으켜. 맨날 뒷담화해. 그럼 교회 왜 다녀? 그렇잖아요. 교회 왜 다녀요?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건 이거예요.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거는 세상의 지식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은사처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며 따라가는 것. 공동체의 본이 돼야 돼요. 공동체를 온전하게 할 수 있는 일은 성령님께 은사를 구하는 것,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세 번째, 성령을 받은 증거입니다. 세 번째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사를 귀하게 여깁니다. 예수님을 내 구세주라고 고백하고 공동체를 온전하게 세운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증거가 있는 사람들인데, 세 번째는 모든 은사를 귀하게 여긴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이 하반절 고린도 12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 믿음,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 어떤 사람은 능력 강함, 예언함, 영들 보면 각종 방언, 통변, 통역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설교를 했는데 제가 그날따라 컨디션이 안 좋아. 제가 막 하나님의 스피커로서 역할을 잘 못했는데도 찰떡같이 그 뜻을 알아듣는 분들이 계시다니까요. 지혜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로. 어떤 사람은 진짜 예언을 하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정말 이 막 방언을 내가 기도했는데 옆에 와서 이게 통변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별의별, 이 은사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은사를 이렇게 쫙 해요. 근데 그 은사가 내가 한다고 해서 내가 제일 좋은 게 아니다. 왜? 어차피 하나님은 수많은 퍼즐을 맞추시는 하나님. 모든 사람의 계획을 알고 계시고 그걸 운행하시는 하나님. 여기서 우리가 중요시해야 될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뭐만 하면 돼요? 이게 하나님의 길인가 알고 분별해서 그 길만 잘 가면 돼요. 그러면 그 길에 사명이 있고 그 길에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명과 은사를 따른 사랑을 가지고 내가 행하면 하나님의 길로 잘만 가면 돼요.
그거 상관할 바가 아니에요. 지난주 말씀에 나왔고 지지난주 말씀에 나왔지만 그런 거 상관할 바가 아니에요. 이 모든 게 합력하여 뭘 이루면 돼요? 뭐라 그래요? 한 글자로 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사랑에 가득한 선. 그것을 이루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억울하잖아요, 솔직히. 내가 그 사람,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나는 막 이렇게 해주고, 나는 섬기고, 배려해주고, 억울해. 그 사람은 똑같아. 변하지도 않는 것 같아. 그런데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퍼즐이다. 그 사람이 나의 섬김을 보고 어느 순간에 회개할 타이밍이 와요. 그걸 하나님께서 주셔요, 그거는. 근데 내가 아예 섬기지도 아니하고 그 기회는 오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인데도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길이 뭔지를 판단하고 그 길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내 삶이 하나님의 길에 합당한지 다시 한번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을 되새기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성령의 은사 허락하여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주님 아버지, 저는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갈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사람을 섬기기 위한 그 사명, 저희가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할 수가 없사오나 성령님의 허락하심으로, 성령님의 이루어심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어가고자 합니다. 저희가 있는 직장에서, 저희가 있는 가정에서, 저희가 있는 모든 장소에서 순간순간마다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오늘도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 아이들이 성령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성령의 지혜에 충만하여서 그 길에서 머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잘못된 길에서, 벗어난 길에서 속히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줄 믿사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회개할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길에 서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길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저희들이 있는 장소에서 성취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저희가 다음 주까지도 6월 한 달간은 온라인 예배 중심으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불안해서 온라인 드리는 게 아니라 항상 말씀드리죠. 저희 가족들이나 저희 주변 사람들이 걱정할까 봐 그 사람들을 결국 저희가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너무 안하무인하게 막 이렇게 하는 거, 강행하는 거는 저도 옳지 않다고 생각을 드려서 온라인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온라인 중심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사실 11시 예배가 계속 드려집니다. 한 번도 안 드린 적은 없어요. 저는 항상 이 11시에도 여기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오실 수 있는 분은 나는 온라인으로 너무 은혜가 받기가 힘들다라는 분은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면 되고, 근데 오셨을 때 좀 불편하지만 거리 두기와 이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신 상태로 이제 또 그 방역 지침을 지킨 상태로 예배를 드리시면 또 되겠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온라인을 권장을 드리고요. 온라인으로 예배 충만히 받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교회가 여러 가지 이제 온라인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도구들을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추후에 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생일이신 분들이 이렇게 있어요. 참 신기하게 14일 날, 17일 날, 20일 날 우리 김홍인 집사님네 가정인데 다 똑같은 집에 살아요. 이 세 분이. 참 이게 계획한 의도가 아닌 이상 어떻게 다 한 주에 세 분이, 우리 김홍인 집사님 성가대로 섬기시고 계시는, 또 우리 교사로 섬기시는 백경아 집사님 부부시고, 우리 귀한 소율이가 이제 7살인데 소율이도 17일 날 생일이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생일인 사람들 제가 이제 매주 광고 시간에 생일인 분들이 이렇게 해서 우리 정교인이 기도해 주는 순서를 마련했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그걸 못해서 아쉬워서
지금 이 시간 이 가정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홍희 집사, 이 백경아 집사, 김소율 주님의 딸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주님께서 이 가정이 주님의 계획대로 잘 갈 수 있게끔 힘을 주시었고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었고 성령의 은사를 듬뿍 내려주셔서 오늘도 그 은사로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성취하심을 순종으로서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내가 따라갈 수 있는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김홍 집사 가정 그런 모든 것 직장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었고 좋은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에 붙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백경아 집사 어린이집 센터 어린이를 축복하여 주셔서 운행하는 모든 가운데 어린이집 아이들에게도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었고 항상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올바른 후회 없는 판단하게 도와주셨고 소율이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시고 건강을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찬송가 510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등. 저는 항상 찬송가, 성시교동문 모든 말씀이 일맥상통합니다. 찬송가 고백하실 때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구하는 마음으로 찬송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510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내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선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고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마지막 3절입니다.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을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만가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사명대로 성령의 은사를 받아 주님의 사랑을 신천하는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어머님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주의 아버지께서 직장 문제를 모두 말하였습니다. 모든 전도와 주시고 감사를 드리면서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상으로 성령 강림 후 세 번째 주일 공동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